그래서 에스겔서 산책을 한다든지 성경 개관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에 30째 해 되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에스겔의 나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30살이었다. 그런데 에스겔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랬죠. 제사장은 원래 30살이 되면서부터 그 직임에 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가 똑똑해도 30살이 돼야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의 그 고앗 자손들, 이 고앗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무랄이나 게르손 지파 사람들은 게르손 집안 사람들은 다른 일들을 이렇게 이런 그 여러 가지 집기를 운반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제사에 쓰이는 그런 짐승을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수종 들었습니다. 그 고앗 자손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자손 전부는 다 25살이 되면 제사장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돕든지 제사하는 일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25살부터 이 고앗 자손 사람들은 일을 시작해서 30살이 되면 제사장 안수를 받고 제사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 그발 강가라고 하는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이에요. 근데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바벨론 그 강가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왔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그발 강가의 이 수용소였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잡혀왔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앞에 벌써 8년 전에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절단내다시피 하면서 왕족들하고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반성도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뭔가를 했겠죠. 왕도 바뀌었어요. 여호야긴 왕으로 바뀌고 모두 바뀌었는데 사실은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도록 뭔가 변화된 어떤 것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자기들도 바벨론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방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들은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지금 이렇게 그발 강가에 와서 포로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더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25살에 잡혀왔어요. 이제 제사장 직무를 알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수습 기간을 지내야 되는데 그때 잡혀와서 5년을 그냥 지내버렸어요. 이제는 정말 제사장 안수를 받고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때는 성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뿐인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제사장은 제사장이로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사장, 이름은 있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그런 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했을까. 나는 제사장인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지금 자기의 고향 땅을 지나와서 거기로부터 뽑혀와서 남의 나라 그 낯설고 물선 곳에 와서 그것도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하죠.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후회가 막급했을 것 아닙니까? 왜 어떤 후회예요? 지난번에 1차 때
멸망당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냥 정말 굴비 엮이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뭔가 대책이 나오고 어떤 조치가 취해져서 두 번째 침공에 대해서는 그걸 막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내가 체험하면 그러면 뭔가를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진리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봤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봤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은 정말 이 뼈저리게, 그죠? 피부에 와서 팍팍 박히도록, 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국방은 강화하고 외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합종 연횡을 획책하고 그렇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대로 된 영적인 해석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영적인 어떤 주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강해서 문제였죠.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잘 간수하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라도 자기들이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한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앞에서도 성전이 있었음에도 바벨론한테 당한 걸 봤거든요. 그러면 빨리 영적으로 돌이켜야 되는 건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뼈아픈 실책이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뭘 돌봐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상실감과 박탈감에 시달리는 그런 이들은 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런 거를 체험하면서 아,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빨리 봤어야 됐거든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는 지냈습니다.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은 식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허위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연기는 피워대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제사를 지낸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제일 똑똑해요. 내가 보는 관점이 제일 옳아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체험을 한다 해도 그게 올바른 관점으로 영적인 해석이 되지 않으면 체험한 거 그거 아니에요. 체험해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바르게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발 강가에 30살 먹어서 이제 제사장 되어야 될 이 나이의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나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내가 25살에 딱 성전 직임을 시작해야 될 그 나이에 붙잡혀와서 나는 5년 동안 한 게 뭘까? 먹고 살았구나. 연명했구나. 먹고 살았다. 먹고 살았어. 에? 나는 살기는 살았다. 근데 지나보니까 5년 그냥 지나갔다. 10년 지나갔다. 20년 지나갔다. 그렇죠? 그래 지나가는 거죠. 앞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끌어넘치는 그런 의혹, 믿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 이런 것들, 이런 게 이 그발 강가에 있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집중돼서 쌓였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물이 강수처럼 흘러가고 한숨이 바람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한숨이 푹푹푹 쉬어지고 한치 앞을 모르는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과연 이와 같이 답답할 때, 이럴 때 하나님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에게 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나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나로부터. 항상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처지와 환경, 내 형편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항상 답답하고 포로가 되어서, 경제적인 포로가 되고 관계에 감금이 되어 있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데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건 뭐예요? 하늘이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도 어떤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바깥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응급실 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짜장면 칠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늘로 열려있는 길이 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인간에게 어떻게 기대 보려고 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하늘의 문. 그죠? 그 허벌판에 야곱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참 한탄스러웠겠어요. 그죠? 자기 형님 속여가지고 축복은 받았지만 축복받은 게 내가 이런 신세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는 다른 데는 다 막혀 있어도 하늘로 열린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난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로 난 길은 열려 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거 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너의 신세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자세한 것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엄존하고 계신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 그렇죠? 지금 에스겔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니 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그랬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다. 여호야긴 왕은 여호야김을 이어서 왕이 된 지 석 달 열흘 만에 느부갓네살에게 쫓겨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돼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100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100일 천하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왕위에 올라서 100일 천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5년 그대로 온 거예요. 즉위하고 3년이 아니죠. 3개월 열흘 동안 있다가 지금 나머지 세월은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요야긴 왕의 마음속에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3개월 10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뭐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막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야긴이 그냥 자기 3개월 10일 있는 동안에 100일 동안에 그냥 촘촘하게 메모를 다 해서 나는 이날은 이런 죄를 짓고 저날은 저런 죄를 짓고 이래가지고 죄를 쉼없이 계속 지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물론 죄를 지었죠. 인간이 죄 없이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받은 것밖에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하는 게 다 죄인데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죠? 은혜 빼면 다 시체고 썩은 냄새 나는 거고 다 그런 거지. 뭐 여호야긴이라고 뭐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여호야긴 옆에 누군가가 있었을까? 그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말 듣지 않았어요. 그죠? 말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참 아쉽게도 여호야긴에게는 그런 집단 영성의 어떤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해도 듣지 않았고, 그죠? 그건 치명적인 아픔이었어요. 시대적으로 이들이 뭐 국방이 어떻고 외교가 어떻고 이런저런 소리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런 영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안타깝죠? 그리고 갈대아 그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그냥 그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있었어요? 먹고 살다가 몇 년을 보냈어요? 5년을 보냈어요. 그죠? 먹고 살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아무 한 일이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타깝죠? 안타깝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그죠? 근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렇게 해봤지만 뭐예요? 실컷 해봐야 나는 결국은 먹고 산 것밖에 한 게 없어요. 먹고 산 거. 난 열심히 먹고 살다가 우리 가족들 건사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거밖에는 말할 게 없어요. 거기 있는 그발 강가, 바벨론 강가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 상반절부터 하반절 3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었어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죠. 여기 보면 자꾸만 이렇게 중첩되는 게 보여요. 그죠? 30째 해 내 넷째 달,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그러니까 역사나니까 25살 때 잡혀왔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런데 3절 상반절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중첩되게끔 서술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런데 3절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무엇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의 그 실천적인 부분을 내가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갈 때 그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자꾸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해서 그래서 내가 해보는 거, 실천해 보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일이 사람 찾아서 제자로 삼으시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너희들 사람 찾아서 제자 삼아라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사람, 그 말씀으로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그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시면 놀라운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앞에서 무슨 고관 대작이니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지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런 위대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위대하다고 뭐 이마에 찍고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에게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뭘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은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이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러 있는 사람, 그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갈무리 된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는 그 이후는 그런 사람의 그 활동상이에요. 네. 모든 성경은 두 갈씩이잖아요, 그죠? 결정해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전부 말씀 안으로 다 수렴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대적인 모든 것들 다 갈무리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대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그러한 이 시대적인 요청이 뭐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이 일에 집중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